자, 오늘도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9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편이 좀 길지만 설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뭇랍벤에 맞춘 노래 그랬는데, 뭇랍벤은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연구하는 학자들도 의미를 잘 모른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시편 9편과 시편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이한 일을 전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감사와 기뻐함의 이유가 사실 20절까지 쭉 다 나와 있어요. 원수가 망하고 하나님이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시고 의로운 심판을 해 주시고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질 것이고 원수가 멸망할 것이고, 이런 내용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감사의 이유들이에요. 7절 이후의 심판도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정직한 판결을 감사하는 거죠. 압제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시고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피 흘림을 신문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고 이방 나라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악인이 자승자박하게 되고 악인들의 지옥행, 스올행, 이런 것이 감사의 이유죠.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실망치 않게 해주시고 이방 나라들이 결국은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것임을 감사하는 내용. 쭉 1절부터 20절까지 그 감사하는 내용들이 구구절절 나와 있어요. 이 시를 보면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쓴 시는 아닌 것 같아요. 13절을 보면 사망의 문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또다시 절망 가운데, 대부분 다윗의 시는 그래요.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감사한 이유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로 너무너무 힘들고 거기에 홍수, 태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어느 SNS에서 어느 목사님이 매일 감사한 일들을 이렇게 써 올리시더라고요. 오늘은 뭐 때문에 감사, 뭐 때문에 감사, 뭐 때문에 감사. 감사한 내용들을 뭐 어떤 날은 한 가지, 어떤 날은 뭐 3가지, 10가지 이렇게 쓰시는데, 이렇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내용인데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감사의 내용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쭉 나열해보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옛날보다 좋아진 게 더 많아요. 지금 일상이 막히고 그저 힘들어서 그렇지 지금 상황이 옛날에 우리가 힘들었던 상황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를 잊었어요.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견디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견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를 적어보는 거, 감사를 나열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감사한 것들을 하루에 몇 개씩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히려 찬송이 절로 나올 겁니다. 그저 힘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저도 그런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고 평생 찬양 가수로, 찬양 사역자로, 집회 사역자로 그렇게 다녔지만 여러분, 갈 때마다 갈림길이 나와요. 같은 길인데도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이 길로도 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쪽 길로 갔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적고 이쪽 길로 갔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요. 또 결정하기 힘든 일도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적고 이걸 시도했을 때 생겨질 일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쭉 적어봐요. 결정하기 쉽더라고요. 비슷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왕창 잘못된 길이고 영 아닌 길이라면 모르지만 비슷하면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지요. 저도 지금 이 유튜브로 방송하는 것이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해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귀한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지만 이 귀한 장소를 내어주시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하지만 가보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틀림없이 사용하시고 또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적어보는 거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의의 송사를 변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변호사하고 판사예요. 검사는 아니에요. 검사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검사의 역할이 우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느낌은 변호사는 나를 항변해 주는 사람, 변호해 주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변호에 따라 의의 심판이 있어지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변호사와 판사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너무너무 이 장면이 참 감사했습니다. 악인들의 억울한 공경에 하나님이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판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악인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심지어는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그죠? 감사할 수 있지요. 틀림없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결론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 집안에 꼭 있어야 할 사자 직업이라는 게 있죠. 의사와 변호사. 우리 집안에는 없습니다. 의사들은 우리 집안에는 없는데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참 귀한 의사들, 고마운 의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도 되시고 변호사도 되시고 판사도 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는 거죠?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변호사든 판사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직입니다. 변호사도 여러분 검사와 짜고 하는 영화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변호사인데 뭐 국선 변호사, 돈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그냥 나라에서 적당히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야 그냥 적당히 네가 인정하고 벌 받아, 그러면 내가 이거 일찍 끝내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영화들을 많이 봤어요. 참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할까요? 변호사도 판사도 검사도 공의롭지 못하면 억울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직하신 변호사고 판사세요. 여러분,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걸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임금이 선포를 했어요. 법을 만드는 거죠.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두 눈을 빼버리겠다, 누구든지. 그 왕이 법을 선포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 법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면 왕자, 자기 아들이. 왕은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그래야 그 위엄이 서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의 눈을 빼요? 이 왕이 생각해낸 방법이 아들의 두 눈을 빼고 왕이 자기의 눈을 하나 빼서 그 아들에게 줘서 아들이 영원히 못 보는 것을 막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공의, 사랑.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하신 하나님 원칙 공의에 어긋나서는 안 되니까 우리를 죽일 수는 없고 우리 대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은 억울하고 가난한 자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가난한 자. 가난이라는 말에 헬라어는 페네스라는 말도 있고 푸토코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말이 있어요. 페네스는 저축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상태,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이고, 푸토코스라는 말은 갈급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게 물질만 가난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가난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가난할 수 있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까지 무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저도 참 가난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신문도 돌려보고 9 식구가 여관방 하나에서도 살아보고
신학교 다닐 때는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사찰 집사님 밥을 얻어먹으면서 교회 창고방에서 잠을 자면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여건을 보고 나의 환경을 보고, 그때는 내가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참 많이 무시했어요. 일일이 그 무시당한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눈물 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 돌아보면 그런 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가난해서 무지 힘들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게 별로 기억에 남질 않아요. 그냥 그 시절대로 잘 견뎠고 잘 버텼고 또 그 시절대로 행복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 너무너무 환경은 좋은데 오히려 지금 더 투덜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쳐하는 것보다 사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더 문제일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가난함의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돈이 없으니까 돈 끌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좋더라고. 뭔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걱정스러워. 이걸 가지고 뭘 할 수도 없고 뭘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도 아니고, 근데 남았어. 누가 와서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고 없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 줬다가 못 받은 적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 있게 남는 게 걱정스럽더라고. 행복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경우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난, 그 가난 때문에 억울한 일이 많은 것, 이용당한 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것보다는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에 더 마음 쓰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증, 갈망, 이것이 우리 속에서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마지막 15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 웅덩이에 빠지게 하신대요. 날 위해 파놓은 웅덩이에, 우리 권선징악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 많잖아요. 그죠? 고생하다가 결국은 내가 이겨요. 악인들이 날 죽이려고 파놨던 그 구덩이에 지들이 다 빠지더라고. 자기 구덩이에 빠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이 날 올가매려고 숨겨놓은 그물에 자신들이 걸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소합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그 영화 마지막에 그래도 스트레스 해소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끝에 그 상황이 바로 내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신원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도 얽히게 하신다라고 표현하셨고, 스올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억울해도 힘들어도, 여러분, 나는 천국 가고 날 괴롭히던 사람,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세상 가치관으로 자기 가진 것으로 지위를 누리고 자기의 목적대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이끌어가고 그랬던 사람들은 수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바라보고 견디십시다. 버티십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버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잘 버티나 내기하는 거예요. 지금 억울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다려보십시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멋지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때를.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이제까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감사로 시작했지만 사망의 문 앞에 있는 상황이라고 1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생 동안 수많은 사망의 문 앞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때문에 감사를 선포하고 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하나님이 날 건져주신 경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의 경험, 이 시대를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그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주셨어. 그렇지,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지. 저는 죽음 앞에서, 내 존재 가치를 다 잃은 절망 앞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때문에 여러분, 힘겹지만 이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이제까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으로 우리도 시를 고백하십시다. 찬양을 고백하십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우리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